먼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잘 보십시오. 네. 처참한 사진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세요. 초상권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강사로 섬겼던 그 불광동 교회 수양회 때 예배에 들어왔던 학생들 사진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교회는 3박 4일 동안 수양회를 하는데 길죠 사실은. 근데 아마 3일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예배식 사진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또 마지막 날 학생들이 이렇게 거의 밤을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몰랐는데 있었어요. 이게 그 예배당이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일 안 보이는데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이해는 되지만 보기는 별로 안 좋죠. 예. 이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들은 분명히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찬양도 이렇게 따라 불렀을 것이고 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서라고 앉으라고 하면 앉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이 예배를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마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일에도 그렇듯이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든 말든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배후에는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또는 어떤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 그냥 그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으시는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식으로 생각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사랑 빚는 교회면 사랑 빚는 교회 예배를 그냥 받으시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 있다고 또는 예배 순서만 거친다고 무조건 그냥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 만약에 뭐 100명 이상이 앉아 있으면 그 100명 이상의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그냥 어떻게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소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몇 퍼센트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 더운 날 힘들게 예배당 나와가지고 정말 헛일을 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헛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너무 힘들어 하시고 차라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주시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질문, 우리의 이 정말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4장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시작해요. 출산입니다. 출산. 여러분 느낌 아시죠? 네, 느낌 아니까.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출산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느낌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느낌 알아도 이거는 진짜 좀 대역 쓰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출산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그 창세기 4장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 이게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출산만큼 기쁜 게 없어요. 출산의 기쁨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우리 첫 아이를 얻고 나서 이 병원에서 한 밤 12시까지 우리 집사람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이게 막 차 안에서 얼굴이 막 얼얼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웃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얼굴 근육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얼얼하고 아픈 거예요. 그 인간이 처음에 나올 때 자기 엄마 17시간 상고하도록 만든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산은 참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출산의 기쁨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밝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온 하와의 말, 하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히브리 말로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배경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3장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일이 거기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하자면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범죄를 하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자식이 말하자면 여자의 그 자식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와는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자식이 바로 이 사람일 거다. 이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구원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말하자면 모태신앙처럼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아들의 출산이 또 나와 있어요.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그 직업이 별다른 설명 없이 묘사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3절 4절에 그들이 드릴 제물이 왜 차이가 있는지를 미리 기뜸해 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성장했어요. 그리고는 예배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가인은 농작물을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을 갖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직업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물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결과가 왔을까? 하나는 이제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는 곡식으로 하나는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반기셨다라고 세 번역이 번역한 말씀은 인정하다, 기쁘게 봤다, 기쁘게 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과 달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믿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한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배를 받으신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나요? 어떤 동기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한 가족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그 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찬양대회가 못하냐고, 정말 끔찍했다고, 그리고 막 특히 남성 파트는 플래시 너무 생겨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야, 설교는 어떻고? 아니 그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한 거냐? 아니 오늘 한국말로 설교한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옆에 있다가 아유 대표기는 또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무 그러지 마라.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네 식구가 1,000원 내고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한두 시간 잘 보내고 밥까지 거저 먹고 오는 데가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뭐 사역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타성이 붙어서. 아니면 무슨 부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나가면 죽으니까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배우자의 압박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동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나오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 그냥 마음의 평안과 무슨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동기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십니까?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우리와의 교제를, 관계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식보다는 동기가, 우리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임재의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영어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근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띄우면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틈만 주면 God is now here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로 바뀌는 겁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와, 눈을 딱 봐도 하나님 없네. 하나님 어디 있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영어로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 말씀으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시진핑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인격체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배는 그런 믿음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간구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받으세요. 최선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정말 아벨이 드릴 수 있는 제물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의 문학적인 용법을 고려해서 말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무리 중에 가장 기름진 첫 새끼를 드렸다.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 나온 것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전통은요. 처음 나온 것을 가장 귀하게 봤어요. 최고로 여겼습니다. 처음 나온 것. 그래서 장자라든지 처음 나온 처음 익은 열매라든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기름은. 그래서 저도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제 뱃속에 있는 기름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아벨이 처음 나온 기름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최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최고를.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와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석상 가운데서. 아니면 그냥 대충 남는 돈으로, 시간으로, 에너지로, 그냥 반쯤 나눠진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 1,000원짜리를 오른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거 헌금하려고. 근데 헌금 시간 돼가지고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야 되는데 이쪽에 왼쪽에서 그만 낸 거예요. 왼쪽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그 일단 내고 나서 깨닫게 이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미 낸 건데 그렇다고 돌려달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미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체념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에이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그만큼 복 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을 줍니까 그거? 네? 하나님께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낸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헌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전체적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예술 디렉터를 하는 낸시 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자기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말이 뭐냐면, 그냥 교회 일인데 뭐 이런 말이란 거예요. 그냥 교회 일인데. 그게 자기를 너무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특송 부르는 사람이 기타 튜닝도 안 해가지고는 기타 메고 와가지고는 하다가 중간에 이게 튜닝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중단시키고는 다시 그냥 막 사람들 보는 데서 이거 다시 맞추고, 그러고 노래 부르고 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냥 교회 일인데 뭐.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팀이 한번 제대로 연습도 안 해보고는 그냥 해가지고 막 사인도 안 맞고 그냥 틀리고 뭐 이러면서도 그냥 교회 일인데 뭐. 목자가, 교사가, 드려질 예배의 교재도 한번 제대로 준비 안 하고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한번 훑어보고는 말하는 게 그냥 교회 일인데 뭐. 여러분, 그게 그냥 교회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구원자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 말은 정말 우리가 다 뭐 프로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탁월함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고 재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태도와 더 연관이 있어요. 최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섬기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을 주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눈먼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눈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전한 거 안 드리고 아까우니까 그냥 막 이렇게 버릴 만한 이런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섬김의 태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직장 상사도 기뻐하지 않을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배 빠지고 별일도 아닌데 그냥 뭐 너무 쉽게 예배 빠지고, 아니면 글피다면 상식적으로 5분씩 10분씩 늦게 예배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냥 헛소리하고 떠들고 문자 치고, 설교 때는 졸고 낙서하고,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둘러보고, 찬양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의 뭐 그냥 아까 그 사진처럼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네? 마음이 막 분산되어 있고 그냥 계속 하나님에게 예배에 마음이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데 자꾸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수양에 가서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최고의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분들, 다양한 영역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정말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희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잘 돕도록 정말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장동건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동건을 예배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가짜 예배가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병헌 어제 결혼했죠. 이병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얼굴빛 한번 보려고 그냥 그 광채를 보려고. 그러나 그들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2달 전인가 대구의 범어교회인가 가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에 젊은 의사 하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가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 전체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 반응을 하셨죠. 그렇죠? 다르게 반응하셨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예배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줄까요? 이것은 어떤 공적 예배에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고 나 자신의 표현이에요. 기도나 찬송이나 헌금하는 그 모든 행위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 형식만이 아니라. 예배가 이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드리는 기도, 듣는 말씀이 그냥 여기서 끝나면 별 문제가 없겠죠. 나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찬송도 굉장히 위험한 찬송이 있다고. 그렇죠? 함부로 부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찬송. 상당히 위험한 찬송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누가 이렇게 사명이라는 찬송 특송 불렀는데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찬송이고 그날도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로웠죠.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후렴은 더 살벌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은혜가 되세요? 제게는 매우 살벌하게 들립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막 목숨도 아끼지 않겠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정말 험한 산도 괜찮다고 이렇게 막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리얼리?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목숨 내놓고 가시겠어요?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까? 실제로 이 찬송을 온 마음 다해 부르고 그리고 정말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 찬송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정말 행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 찬송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위험합니다. 마크 레버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결단이다.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생각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보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위험천만한 결단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까? 내가 100%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100%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의 손과 발과 저의 입술과 저의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저의 존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비록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몸단장하고 달려가서 3시간을 달려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가잖아요. 네가 원하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 까치가 말하기를. 너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고 주님이 진로를 변경하라고 하겠고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게 손해라 하더라도 그게 불편함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 삶의 최선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난 주 중에 불광동 교회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수양의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같은 예배를 드리다도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사진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신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가 확신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다. 그 사람이 신학교에 가고 안 가고 보다도 예배 때의 결단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삶이 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 수양에서도 예배 후에 성도들의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복이 됐었어요. 저는 그 간증 시간과 기도회가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2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 축복스럽게 너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설교에 제가 그때 설교한 설교의 포인트를
액자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놓겠다고 한 분이 제일 은혜로웠어요. 그분이 그렇게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런데 이 제 설교의 포인트를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놓을 뿐만 아니라 10개인가 20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분.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을 옮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제가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하라고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뭘 하라고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교회 가고 그냥 기도에 나가고 그냥 제자 훈련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이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돼지가 말이에요. 돼지가 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에게 자기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그걸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왜 너만 좋아할까? 소만. 너의 점잖음과 너의 상냥한 눈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를 할까? 물론 네가 그들에게 우유와 크림을 주지만, 그렇지만 나도 많이 주잖아? 나는 삼겹살도 주지, 베이컨도 주지, 햄도 주지, 심지어는 무슨 족발도 주고 껍데기도 주잖아? 그런데도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 같으면 그냥 짜샤, 내가 너보다 잘생겼잖아, 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소는 그런 영적인 소였어요. 이 소는 묵상하는 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도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랬어요. 너는 다 죽고 나서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 그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열정적인 표정으로 찬송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유창하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다면 그런 예배는 무의미한 거죠.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의 선택과 생각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큰 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십니다. 내 언어 생활과 내 인간관계와 내 경제 생활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여기서만 찬송하고 나가면 다른 노래 부르고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이곳에서의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삶을 살 때 예배는 진짜 감격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삶의 모든 초점이 내게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종교인인지를 우리의 예배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십니까? 가인은 불행하게도 그런 예배를 주께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의 의식만 거쳤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불행한 예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또한 위험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거짓 안전에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데도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거짓 안전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삶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세요. 가인이 이 예배 후에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와 연관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가득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삶은 바른 궤도를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정말 저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번민케 하는 모든 요소들, 욕심들 또는 합당치 않은 어떤 대상들을, 주님 우상들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정말 위대한 생각을 하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는지, 이 시간에 어떤 결단을 내가 해야 되겠는지, 무엇을 내 삶에 더하고 무엇을 내 삶에서 빼야 될 것인지 주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